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신 뒤에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자기 능력과 의지로 삶을 바꾸고 인생을 개척하여서 성공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변하려고 해도 여전히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는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극복하며 평생 그냥 그대로 사는 것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꾸고 싶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이것은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지만은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훈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이전보다 나아진 나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은 그나마 이전보다 진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 노력을 해도 조금 더 진전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바꾸고 싶고 아무리 변화되게 만들고 싶어도 절대로 바꿔지지가 않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인생의 과거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오늘을 바라고 또 현재와 다른 미래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와 과거의 연장선이 된다는 것을 우린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일이 되면은 또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과거에 무엇을 해왔는지, 어떤 일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다른 오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이 오늘의 직업을 만들고 또 과거에 어떤 일을 만났는지 그것이 또 오늘의 장애를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보다 오늘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도 못했는데 오늘은 더 쉽겠습니까?
2배나 해야 되는데 과거에 못했던 것까지. 그래서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가 안 들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살면서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어려서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그것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이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면서 어느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미래를 능력껏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그 인생은 미래가 암울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상대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때 뭐 수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 쓰는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남은 인생은 그렇게 편치 않은 인생으로 아마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혔던 귀가 열리고 굳었던 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답답했던 인생을 드디어 고쳐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듣고 싶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하던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얼마나 희망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어쩌면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상대하던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할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도 그 존재가 나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상대해 볼 만하다. 뭘 원했냐?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그러니 주변도 정말 속 시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릴 수 없는 실수로 점점 온전하지 못한 상황으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치달아 가던 그 상황 중에서 오늘 그것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느 날 정말로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비싼 외제차를 사버렸습니다. 충동구매해서. 그것도 장기 할부로 매달 어마어마한 돈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는 카푸어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매달 그 할부값 갚는 그 마음의 짐 때문에 부업까지 이리저리 뛰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그 찾아오는 출금날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매달 찾아오는 출금날이 마음의 장애가 되어서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리고 점점 자기의 생활은 쪼들려가며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복권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부를 모조리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부터 새로 살기로 마음을 다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매달 찾아오는 그날이 이제부터는 전혀 두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내일이 오게 될 것이다. 그 할부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겠다. 갚을 필요 없는 이 돈으로 이제는 저금을 할 수 있겠다. 꿈에 부풀지 않겠습니까?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인생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더 이상 그의 미래는 두렵지 않고 비관적일 필요 없는 희망적인 미래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과거는 안타까움의 과거가 아니고 또한 저주가 아니고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구원받는 복이 되는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이 어찌 현재를 사는지에 따라서 그 과거의 의미는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과거는 의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온전했다면 예수님을 겪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말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장애를 겪었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그 과거는 모두 불행으로 그렇게 의미가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가 좋은 과거만 있겠습니까? 오늘 이 힘든 것이 어쩌면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왔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도 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오늘 바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디에선가 시작이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웠던 그 과거가 얼마나 변화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시점에서도 온전한 상태에서 그렇게 만나러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 상태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개선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서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변의 권위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가라니까 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회심하면 알게 됩니다. 자기가 온전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자기 처지가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알고 보니 귀머거리 중에도 아주 상귀머거리였고 벙어리 중에도 아주 상벙어리였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몰랐던 자신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또 느끼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을 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 믿기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나는 법도 잘 지키고 나는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을 먹으려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큰 죄야.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다음에는 먼저 그 큰 죄부터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지 그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의 종착점은 지옥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옥이 대기 중이었던 사람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낱낱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욕망과 탐욕, 원망들, 미움들, 그게 다 거기에 걸러져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멀쩡한 것 같았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고 욕망과 탐욕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구나. 그리고 이 인생이 얼마나 대책이 없는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자신이 비참했던 처지였는지 깨닫게 되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진짜 대책을 말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나 천국 가세요 하면서 조롱할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은. 당장 죽음이 임박할 때부터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꼭 닥치고 난 다음에서,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닥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봐야. 그런데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져야 믿지. 여러분들도 믿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진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또 지옥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믿어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은 멀쩡하니까 그냥 이 삶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그냥 제대로 똑바로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까지 기웃거리면서 뭐 예수님, 부처님 뭐 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러고 뭔가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온갖 신들 다 갖다 붙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누구든 응답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불러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신의 이름도 들어가면은 죄입니다. 그거는 끝난 것입니다. 뭐 다른 신들은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귀신 장난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서면 그것들은 절대 얼씬도 못합니다. 얼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소망을 한번 잃어보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도움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데도 그게 자기의 인생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대책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은 자기 대책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옆집 친구에게 조언을 묻듯이 우상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것, 그것이 정상인 줄 압니다. 그런 인생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귀머거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맹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앞을 조금씩 더듬어가는 그런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라고 알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뒤에 우리가 못 듣던 것을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잠겨졌던 영적인 영역을 손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십니다. 또 진리를 믿어지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현실만 생각하느라고 이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들의 근원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만 더듬어가면서 오늘 내일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만 더듬어가며 사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해 보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탄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자기들이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지금을 살아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여유되면 관심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내일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되는지 거기에 쫓겨다니느라고 자기 존재의 가치 뭐 그러한 것에는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이야기해줘도, 천국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디서 자기가 왔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게 현실의 삶과 뭔 상관이겠나, 그렇게 따지면서 무시하고 귀찮아할 것이 뻔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단지 교회가 직장이라도 소개시켜준다면은, 그러면은 쏠깃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일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쏠깃하긴 합니다. 뭐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그것 때문에 한번 발을 딛는 경우도 있고, 또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또 교회에 한번 발을 딛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살던 그 사고방식대로 자기의 현실의 삶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이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알고 싶지 않았는데 왜 변하게 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분야를 보게 되고, 그리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면은 교회에 나와서도 계속 진리는 관심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고객을 많이 만들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끝나면 교회 또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고 절로 가고, 절에서도 먹고 살 만한 고객 모집했으면 이제 저기 사람 많은 종교로 또 가야 되고.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교회에 온 다음에 이후에 이전의 삶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돼서 이제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현실에 먹고 사는 것만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자신이 볼 수 있는 능력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야, 보는 게 뭐야? 그게 필요한 거야? 듣는 건 또 뭐냐? 그게 필요하긴 한 거야? 눈 있고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아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보지를 않고 듣지를 않고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눈을 뜨지 않고 그냥 손바닥으로 그 앞만 더듬어 가면서, 뭐 다 상관없어, 보고 듣는 거 그거 뭔지도 모르겠고 상관없어, 그냥 손바닥과 뭔 상관이 있는지만 얘기해. 교회 가면은 더 손바닥 능력이 뛰어나집니까? 마치 이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손바닥으로 더듬어 가면서 앞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이유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현실을 어떻게 잘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지. 그러니 자기 신세가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이유는 보며 듣고 똑바로 서서 걷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인데, 여러분을 이 인생으로 부른 것은 이 현실만 어떻게 살다 죽으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열심히 벌다가 그렇게 인생 마감하라고 이 인생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른 것은 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고 듣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불러서 지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까지 지불하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인생들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은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만 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딴에 돈 버는 게 너무 힘드니까 생각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생각을 해냅니까? 누군가 내 대신 돈 벌게 하고 자기는 시간을 벌면 어떨까? 그게 또 성공이라고 유튜브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서 시간을 때우시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그렇게 얻은 시간을 뭐 하면서 때우시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중한 시간 한다는 것이 고작 여유 피워보는 것, 생계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즐기며 누려보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의 인생을 이제 제대로 산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쓰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누리며 제대로 쓰며 산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목장의 소들을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밀집된 축사에서 소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말하면서 소들을 자유롭게 넓은 지역에서 키우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좁은 닭장에서 닭을 키우지 않고 넓은 들판에 닭을 풀어서 키웁니다. 돼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동물복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뭐 행복한 가축, 스트레스 없이 키운 행복한 가축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동물을 기르고 또 고기를 내보냅니다. 아무리 그렇게 행복한 가축이라고, 스트레스 없이 키운 행복한 가축이라고 그렇게 좋은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가축들이 기다리는 결말은 도축장입니다. 허락된 수명의 절반도 못 된 채 죽임을 당합니다. 단지 그 가축이 누리는 여유는 이 비참함을 담보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일만 하는 쟁기를 맨 그 소가 되었든지 간에 놀고 먹는 고기 소가 되었든 결국 그 끝은 도축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이 소들이 어찌 자신들이 처한 그 존재의 이유를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이 허락되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알면은 좋겠지만은 대부분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사육장 가축처럼 결국 도축장으로 가는 그 처지인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없어서 해결 방법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내일을 꿈꾸고 내일의 편안함을 꿈꾸며 인생을 꾸역꾸역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그렇게 고생 끝에 얻은 그 달콤한 여유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 정한 날이 되면은 죽음이라는 도축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는 현실을 누군가는 말해주고 깨닫고 그리고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것을 깨달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책을 말해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야만 그것들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대단한 인생입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귀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은인으로 삼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서 잠자던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자신의 처지를 보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던 자신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모든 죄를 이제 용서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지금껏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던 모든 저주의 굴레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부터는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회개하여서 깨끗해 되라고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떠올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눈뜨게 한 것도 정확히 자기 처지를 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라고 뜨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능력으로는 되돌려서 그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새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때부터 이제 새로 거듭나서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1일로 인생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감춰졌던 진리를 그렇게 알게 만들어서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새로운 이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저질러 놓았던 어찌하지 못했던 삶의 부분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열어주셔서 못 들어가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게 됩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능력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또한 습성을 바꾸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도 바뀌게 되고 심지어는 관심사까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진리에 눈뜬다는 것과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 현실과 상관이 없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내 상태가 이제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데 이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현실이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어찌 현실과 상관이 없겠습니까? 이전 죄인의 신분으로 추구하던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부끄럽지만은 성령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고 싶어도 자꾸 마음에 괴로움을 주게 돼서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변할래야 어찌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못 보던 것을 보고 그리고 못 듣던 것을 듣고 이후에는 여러분의 이전 인생이 얼마나 헛된 줄 알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오늘 사료에 급급하던 존재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자기 처지를 알고 사육장에서
탈출하여서 도축장의 고기 신세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축장의 고기처럼 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은 거기에만 매달리며 살지만 영이 깨어나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봅시다. 나 자신이 보입니까? 자신의 무엇이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에바다 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깨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고 듣고 말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은 죄인이라고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날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중간히 깨어나는 영혼들은 남의 죄들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남의 더러운 것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과 타인 모두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두 눈 다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자신의 죄가 보입니까? 아니면 인생에 더 누리지 못한 억울함만 떠오릅니까? 만약 자신이 죄인으로 아직도 보일락말락하고 다른 사람 잘못된 것만 보이거나 아니면 인생에 이루지 못한 원망만 머리에 막 맴돌고 있거나 아니면 죄인이라는 것이 뭐야? 감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장벽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정했는데 첫 번째 장벽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장벽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그 장벽을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그저 들었습니까? 들어서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벽은 정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는 그 바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자기 인생을 만져주시길 진심으로 요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장벽은 자기를 순한 양처럼 거부감 없이 맡기고 있는지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진심으로 맡겼습니까? 그냥 요청한 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리 돌아봐 하면 이리 돌아보고 저기 돌아봐 하면 저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순응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불응하고 자기 멋대로 고집 피우면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그렇게 멋대로 하면은 의사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습니까? 주사 놓으려고 팔을 이렇게 내달라고 했는데 팔을 내주지 않고 무서워서 아주 그냥 출행랑을 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내준 겁니까? 여러분은 고집 피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온전히 자신의 문제를 맡겼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문제를 맡겼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장벽이 모두 해결됐다면은 그렇다면은 죄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의 인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혔던 것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귀머거리던 이 사람, 말 못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어찌하도록 혀를 내밀고 그렇게 맡겼듯이 안수해 주시길 또 바라셨듯이 그리고 열렸듯이 여러분에게도 이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될 것입니다. 괴롭혔던 모든 것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삶에 막혔던 것이 이제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얻지 못하던 모든 과거의 것들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양분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천국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에바다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살아야 할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원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 살고 있음을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도구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에게 허락된 능력이 이제는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깨어난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사육장의 개, 돼지처럼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게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사육대라고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답게 소중한 존재답게 이 세상을 눈을 떠서 그렇게 대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는 것 역시도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사육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답게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열린 길을 통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태어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막혔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유혹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버지,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양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센 믿음이 허락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챙기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